자, 어차피 헷갈린 짐에 한번 계속 헷갈려 봅시다. 자, 글자를 제가 몇 개 한번 써볼게요. 우리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 썼어요. 옛날에도 우리 이렇게 밑으로 된 책 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썼잖아.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히브리어 배우기 참 좋아. 또, 유대인 잘 몰라. 그러니까 유대인 복음하기 딱 좋아.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 하여튼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어. 또 우리는 다락방은 또 이렇게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 불신자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참 도전해 볼 만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관점, 우리 유대교 교육의 그 뿌리,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를 따라서,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나도 말씀을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 말씀 속에 하나님 보여준 대로 살아야지 라는 고백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성공입니다. 예. 아멘 좀 해주세요. 예. 그런 멋진 날이 아마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런 탈무드를 12살 때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자기가 인생에 해야 될 일을 말하자면은 설교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쓰던 기도 이거 탁 쓰고 복장 갖춰가지고 그걸 쭉 이거를 설명하면 선생님한테 종아리 맞이가면서 배웠던 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느냐?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바르 미츠바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갖고 6월절 하고 나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죠? 친척들 속에 있겠거니 했는데 없었잖아요. 거기서 학자들하고 이거 토론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묶여져 있지 않고 쭉 그렇게 단편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누가 언제 어떻게 편집했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는 그 한글 성경을 모세오경, 그다음 어떻게 나누죠? 역사서, 선지서, 성문서, 시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나누는 기준이 딱 있어요. 그 토라를 나누는 기준하고 그 다음에 토라의 근거를 두고 탈무드를 나누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도 6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드라임, 씨앗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성결을 유지하는 삶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 책을 반드시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 3시간은 이거 강의합니다. 이거를 탈무드가 무엇이냐 이걸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탈무드가 무엇인가라는 한국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가장 정확한 책입니다. 그러나 탈무드 내용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탈무드 내용을 배워주는 데가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탈무드를 직접 배우시려면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돼요. 막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들, 장막절 어떻게 지킬 것이냐. 장막절이 신약에서는 재림하고 관계되죠. 그죠? 이 내용, 이런 중요한 내용들, 사업의 원리, 모든 원리가 들어가 있는 이거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한국에서는 배울 데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책도 제가 유대인 신학교를 나오신 목사님한테 가서 빌려왔어요. 하나. 그래서, 유대교 교육은 이렇게 히브리어를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왜냐하면 탈무드가 히브리어로 되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벌써 50%가 의미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몇 %입니까? 20%짜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원문에서 중국어, 영어 갔다 왔기 때문에 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예. 복음만 딸랑 남아 있어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절대 히브리어를 배워서 한다. 그리고 5살 때부터 공교육을 시작하잖아. 그죠? 5살 때까지 유치원 교육을 무조건 100%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 가기 전까지 토라 배우고 탈무드 배우고 쫙 이미 연차별로 교육 시스템이 다 퍼펙트하게 다 짜여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문제가 많죠? 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탐방을 갔을 때 그렇게 통곡의 벽 들어갔거든요. 근데 애들 얼마나 막 기도를 이렇게 막 하는지, 그죠? 정통부 유대인들 막 모자 쓰고 이렇게 흔들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나하고 한 놈이 눈이 많이 쳤어. 이렇게 계속 이러더라고. 눈이 완전 막 가서 풀려가지고 이래 보는 그러더라. 복음 없기 때문에 그 삶은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을 이해하는 진짜 전도자,
나오면 움직인다니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란 글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니시, 그 점 하나님 이름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숫자로 풀면 26이에요. 26.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 26가지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만 나오면 예수 믿겠다. 진짜 믿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렇게 답해라. 준비를 다 시켜놨어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을 너무 몰라. 유대교 교육도 몰라요. 왜입니까? 예,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달리 미스테리가 아니고. 예. 자, 어차피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본 게 제기 때문에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히브리 첫 글자거든요. 알레프라 그래요. 알레프. 그 알파 베타가 알레프라면 여기 알레프에 왔어요. 근데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제일 중앙에 있는 글자가 mem이라는 글자거든요. mem. 미음같이 생겼죠. 그죠? 생긴 게 그죠? 우리나라 미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가 이렇게 타브입니다. 맨 마지막 글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잖아요. 히브리 성으로 바꾸면은 알레비어 타브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복음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전부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지 200년이 지났어요. 벌써. 유대인 선교 이방인이 안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려고 성경을 번역했나니 벌써 2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땅을 찾은 지 53년이 됐습니다. 세계복음은 53년 그냥 확 지나갔어요.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유대교 교육의 뿌리는 성경이고 탈무드고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내서 세계복음화 앞당겨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에메트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에메트가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 그런데요, 요 숫자를 다 합치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걸 1이고, 이거 다음에 이거는 뭐 몇백이고 다 번호가 있습니다. 그 요거를 뭐 1 더하기 뭐 더하기 다 하면은 뭐 몇백, 몇십, 몇 나오는데, 그거를 다 합치면 숫자가 뭐가 나오냐면은 9라는 숫자 나와요. 9. 근데 9라는 숫자는 중동에서 이게 진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라고요? 진리예요. 신통방통해요. 근데 또 히브리 글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어요. 쉐케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쉐케르인데 이것은 거짓이란 뜻이에요. 거짓. 그리고 마찬가지로 숫자를 알파벳처럼 그죠? 숫자를 다 대입해가지고 몇백, 몇십, 몇 나오는데 그걸 다 합치면 6이라는 숫자가 딱 나와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6은 거짓의 숫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알파벳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끝장 끝절까지 숫자로 다 계산했을 때도 한치의 오차도 없다. 말씀이. 그런데 보세요.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항상 어떻게 해요? 같은 것이 진리다. 그리고 숫자도 쓰여진 순서도 처음 것, 중간 것, 끝 딱 순서가 맞아. 근데 거짓은 벌써 세어보세요. 이거 안 서요. 이미 빽다구가 딱 길게 나와가지고. 예, 안 서. 순서도 뒤죽박죽 엉망이야. 근데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죠. 왜? 제가 여러분에게 9를 딱 보이면 여러분이 볼 때는 뭐예요? 6이에요. 제가 6을 보이면 여러분이 볼 때는 9입니다. 그래 보세요. 참과 거짓은 구분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그랬더니 간단한 방법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당구장 가니까요 9위는 줄 치놨다면서 그러더라고. 그걸로 딱 하면 찾아줬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요 이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물론 타나키를 하는데 자 토라라고 하잖아요. 토라 그죠? 이렇게 자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약을 그냥 쓰여진 성문화된 성경 전체를 그냥 토라라고 그래요. 넓게 넓은 의미로 토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토라라는 말을 숫자를 딱 합치면은 뭐가 나오냐면 611이라는 게 나와요. 다 합치면 611. 그런데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두 번째 글자라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글자고 여기 두 번째 글자인데 요게 숫자가 뭐냐면 2가 돼요. 2. 요 뜻은 뭐냐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뭐뭐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토라 안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토라라 그래요. 베토라 말씀 안에 토라 안에서 살아라. 베토라. 요게 2니까 더하면 몇가 나오겠어요? 613이 나오죠. 그래서 613이 나왔어요. 근데 토라 말하자면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명령 가운데 다 명령 찾았어. 하지 마라 365개, 하라가 몇 개? 613에 360 빼면 몇이죠? 8, 248.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 do not 명령, do 명령, 613.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613을 상징하는 수를 찌찌뜨라 그래서 달고 다니고 613을 상징하는 것들을 집안에다 딱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처음부터 613가지나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벌써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나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하나하나 글자마다 전부 다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그림을 잘 그리는 아주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가지고 알파벳을 성경의 원리에 맞게 23개의 타브까지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한 장에 수십만 원짜리를. 그거를 아이들을 위해서 사요. 보여줍니다. 그런데 알렙이라는 글자를 딱 사면요. 알렙이 화가 막 나 있어요. 알렙이라는 뜻이 황소 뿔이란 말이거든요. 황소 뿔같이 막 화가 확 잔뜩 나 있어. 그 왜 그러냐라고 알렙한테 인터뷰를 해봤더니 알렙이 뭐라 그러냐면 쉬쉬 하면서 내가 알파벳 첫 글자 내면 말이지 첫 글자로 시작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베트라는 두 번째 글자로 시작했습니까? 하면서 막 확 씩씩대요. 근데 그 뜻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거를 구약 토라를 걔네들이 읽는 방식대로 딱 구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념 없이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히브리 문화 구조상 딱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하고 알렙이 어느 본문부터 가면은 그때부터는 알렙으로 첫 글자가 다시 시작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렙이 등장할 때까지의 끊어진 마디수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된 숫자하고 연관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말씀 하나하나 쓰여진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 점 하나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한글 성경으로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 성경을 봐야 되고 히브리 성경 문화 구조를 알아야 되고 법은 법처럼 말해야 되고 시는 시처럼 말해야 되고 이야기는 이야기로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노래는 노래대로 알아야 되고 구조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배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지를 못했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죠? 전도 현장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는 그런 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또 학자들을 무슨 이렇게 뭐 강의하면서 밥이나 빌어 먹는 그런 존재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기강이 세워지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교기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다. 교재가 탈무드가 아니고 뭐라고요? 토라다. 말씀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 걔네들은 말씀 중심이란 말이 없을 만큼 하나님 중심. 그 안에 성부 하나님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같이 성자 성령 개념이 없어요. 걔네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개념을 안다면 그들을 능가할 수 있다. 얼마든지. 저는 능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613가지 갖고 세상을 정복했다면 우리는 6130가지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복음과 인산이 맞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 속에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916가지를 찾아냈다면 우리는 9160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 각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다. 언약 싸움이다.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신 언약, 부모의 머릿속에 있는 언약, 유대인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마음하고 우리 아이를 가진 우리 멤버의 마음하고의 그 언약의 싸움인 거예요.
이미 세계복음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아이들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녹아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보여져야 이 아이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자 이 말이죠. 유대교 교육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유대인대로 따라갈 수도 없고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책을 봐라 옷을 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한다고 됩니까?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 그 의미를 알아서 그 의미 이상을 능가해버리면 유대인을 진짜 도와주고 유대인을 능가하는 지도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유대교 교육을 하느냐? 네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뭘 만든다고요? 유대교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세 번째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뭐죠? 증인을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개념이 안식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것을 하지 말아 합니다. 그래서 단순 일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500원짜리 이상 사 먹지 말라, 뭐 차 타고 다니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거를 능가하는 것이 있느냐. 너희 집에 종 다 쉬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갔다 오면 마음 빼앗기니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만 가라. 그 중심이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안식일 뭐 얼마까지 갔다 왔다가 또 그 다음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편협된 대체신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증인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그 날을 기념해라. 지켜라. 기억해라. 보여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6장 4절 그걸 설명했죠. 그죠? 그 첫 자음과 마지막 단어의 자음을 합치면 증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유대교 신앙을 꺾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상 가운데.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신앙이 없다니까. 여기에 도전한 것이 뭡니까?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도전한 사상이 선민 사상을 능가하는 사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죠? 예.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사랑. 다락방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사상. 이 싸움이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근데 마음껏 살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근데 어디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말씀 아니에요. 말씀의 울타리 아니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내야 돼요. 물고기가요 온 바다를 헤치고 다녔어요. 물 아니라. 그게 사는 길이라. 물고기가 너무 신나게 놀다가 육지로 나왔어. 그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죠? 너무 얕은 데 나와가지고 우리 그물에 걸리고 죽은 고래, 슬픈 고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너무 얕은 데 나와가지고 그래. 그건 자유가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나무가요 이 땅속으로 뿌리를 지 마음대로 뻗어내려갔어. 그 땅속이야. 그건 자유예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마음껏 살았어. 하나님 아니야. 그 자유입니다. 능력입니다. 누림입니다. 그 벗어난 것은 누림이 아닙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유대교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유대교 교육이 있다. 그리고 100% 세계인을 만들어라. 언어. 유대인들은요, 언어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요. 우리나라는 가면은 일단 뭐 언어 안 잊어먹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빨리 그 나라 말로 배워. 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익혀가기 위해서 그 나라 말로 빨리 배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이민 역사가 유대인보다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정도 뒤지거든요. 유대인들은 상주 사회를 정복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수준입니다. 왜? 참정권 우리가 자기 뭐 주체 사상 다 지킨다면서 우리나라가 지키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유대인들은 빨리 정직으로 표 얻어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보호하려. 그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과서가 탈무드인가? 아니죠. 토라입니다. 토라는 뭡니까? 토라는 무엇을 말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구존 토라와 성문 토라가 있다. 합쳐서 탈무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나누냐니까요. 크게 보면 원리가 있고요. 원리가 있고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원리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토라에 해당하고요. 토라. 그 다음에 지침은 선지서에 해당해요. 선지서. 역사서가 없어요. 왜 없느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았던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하고 달라요. 성경을 분류할 때. 그리고 성문서가 있어요. 시가서, 이 성문서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뭐가 있습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다. 전선지서와 후선지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전선지서는 뭡니까? 포로전 선지서, 포로후 선지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여기서 토라라고 할 때 이거를 히브리어 쓰면요. 이렇게 쓰거든요. 토라 이렇게 써요. 그리고 선지서는 느비임에서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는 그투빈하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요게 티귿에 해당하고 요게 니온에 해당하고 키역에 해당해요. 요것을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타나흐라고 타나흐. 타나흐. 구약성경. 유대인의 구약성경을 왜 타나흐라 하느냐. 요 첫 글자만 딱 따가지고 타나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이렇게 하죠. 근데 걔네들은 타나흐. 요거 딱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딱 지으면요. 어떻게 짓냐니까. 이렇게 성전을 딱 이렇게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러면 뜰이 있고요. 이게 성막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지성소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기 언약궤가 딱 있어요. 언약궤.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피 들고 그죠? 자기의 피와 이스라엘 피를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이 뜰 안에 누가 있어요? 남자,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곳, 이방인의 예배드리는 곳,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곳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토라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지성소에 해당한다. 대제사장에게 해당해요. 그리고 선지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에 해당해요. 제사장들에게 해당해요. 그리고 정문서는 백성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건 아니까. 이거 말해주면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누가 있어야 되죠? 중간에 이게 전문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락방 말로 말하자면. 그 누굽니까? 그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린이 전문 사역 훈련에서 교육받고 유아, 아동학, 교육학, 상담학, 심리학 더 깊이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지침을 안에서 적용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백성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원리를 받아서 제사장이 전달하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닦고 갈고 연구하고 다듬고 만들어서 백성들이 현장에 딱 나가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적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전문 사역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보세요. 가정에 아버지가 있죠? 어머니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목회자가 그 일을 하죠. 중직자들이. 백성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각종 부처가 있죠?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딱 맞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원리 중에 원리가 뭐라고요? 토라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가르쳐. 그리고 그 토라도 이미 서론, 본론, 결론 구조가 쫙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를 딱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딱 신혼여행 가기 전에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구조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에 보니 제자들에게 말할 때 내가 너를 저술 예배 가노라 그 결혼식 배경. 계시록 보니까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결혼식 배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쫙 맞아요. 말씀이.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누고 여기에 성문서에 보면은 뭐가 있냐니까 우리는 뭐 시가서 뭐 쭉 나오잖아. 그죠? 걔네들은 성문서 가운데 오축이라고 했어요. 오축. 오축이란 말은 5절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때 6월절 때 걔네들이 무슨 성경 읽었을까요? 6월절 때 6월절 날에 읽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5절기 중심 지금도 똑같이 지켜요. 그러면 여기 안에 5 성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들어가고 역대상하가 마지막에 들어가요. 여기에. 유대인들은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딱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말라기가 끝이죠. 말라기는 선지서 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원리대로 지침을 따라 적용해 주는 거. 그래서 시편이 뭐냐, 시편. 시편은 호흡 딱 시작하는 순간에서부터 호흡 끝나는 날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룻기, 아가서, 이런 것들 5절기에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나와요. 성경관에서. 그래서 교육은 토라를 중심으로 한다. 말씀을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엮은 것이 탈무드다. 그리고 그 탈무드의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도 본문 있잖아요. 그죠? 탈무드의 본문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미시나. 히브리어로는요, 미시나. 뜻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성경이 첫 번째고 미시나가 두 번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훈, 이런 뜻이 됩니다. 본문이 있고 이 본문에 대한 주석. 이 본문이 무슨 뜻이다. 이 시대는 이런 뜻이다. 이 시대는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다 알려놔야 될 거 아니죠? 이 주석을 히브리 고유 말로 게마라라 그래. 게마라. 그래서 예전에는 요 주석만을 탈무드라 그랬어요. 탈무드. 근데 지금은 미시나와 주석을 합쳐서 탈무드라 그래요. 히브리어 가운데 학생이라는 뜻이 뭐가 있냐면 탈미드란 말이 있어요. 탈미드. 탈미드가 뭐냐? 탈무드를 공부하는 학생이 학생이라. 학생이란 말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팔아 옷을 사란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탈무드를 한다. 그러니까 탈무드에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대로 살고 싶은 몸부림의 결과. 그게 탈무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은 뭐 중심으로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해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산다. 그런데 기독교인 목사님 그렇게 했다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산다 그랬다 그러죠. 그 너는 하나님이 중심이랑 말씀 중심이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밖에 안 산다. 그러니까 너가 삶이 없지. 그래 삶이 무너진 것이다 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의 원리대로 복음대로 복음을 누리고 그 안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그 정도가 아니죠. 온 세계를 돌아다녀도 말씀 아닌 마음껏 날았는데도 창공 아닌 능력 있는 삶을 가진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사복음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26가지 이유 가운데 7번째 이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간다. 예수님은 지옥에 마땅히 가야 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친구를 향해서 나가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놈, 바보 새끼야 이러면은 지옥불에 던져 마땅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딱 펼쳐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보 새끼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쫙 성경 뽑아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런 데 흔들리겠습니까만은 걔네들은 신약 성경을 훤하게 알고 있어요. 훤하게. 사도행전 똑같은 사도행전 세 군데에 포로의 애굽의 포로 생활한 연도가 다 달라요. 400년, 450년, 430년. 다 달라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돌판, 만나다 본 항아리, 그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열왕기하 읽어보세요. 쌍난 지팡이 언약궤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봐요. 구약이 맞냐 신약이 맞냐? 물어봐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다. 이래서 언약궤 안에 뭐 있는지 어찌 알아? 성경 가지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너네는 성경을 마음대로 바꾸냐? 창세 3장 1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인의 후손 나오죠. 여자의 후손. 히브리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그녀의 씨 이렇게 돼요. 씨가 후손이거든요. 그럼 그녀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와. 그럼 그녀의 씨가 누구죠?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그 왜 그녀의 후손이란 말을 여자란 말로 이씨란 말을 넣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성경을 바꾸는 은혜들하고는 말할 수 없다. 너무 거리가 멀죠? 유대인들은 지금 성경, 신약성경,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 그대로 히브리를 번역해가지고 이 히브리어 단어하고 이 헬라어 단어하고 다르단다. 왜 마음대로 바꿔놨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 많이 읽읍시다. 예, 얼굴 쫄지 말고. 예.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관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관, 유대교 성경관인데, 자,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정통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도 1.1획도 그대로, 예수님 당시와 지금은 똑같이, 복장부터 달라요, 그죠? 까만 모자 쓰고, 긴 거 입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통파. 그리고, 자기들 말대로는 개혁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 자유주의,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개혁파 유대인입니다. 그 말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빌려서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단의, 세계 교단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이미 400년 전에 안 통한다라고 했던 이론을 가지고 이 한국의 세계의 신학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개혁파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뱀이 한 말도 있고 이런 말 한다. 창세 3장 보면 뱀이 한 말 있잖아요. 그 뱀이 한 말이 하나님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말이냐? 갈라보자. 나눠보자. 거기에서 양식 비평, 본문 비평, 문학 비평 다 나왔어요. 전부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신학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은 벌써 400년 전에 문 닫은 거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보수 신학을 보고 어떻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유대교 신학이 들어가면요. 400년 전에 아닌 걸로 담난 것을 걔네들이 붙잡고 있다. 너무 느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교 신학이 400년, 500년 앞서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파는 뭐냐면 말씀 100%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나 생활은 오늘날에 맞게 인터넷 디지털 시대, BT, IT, NT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각 학파 따라서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정통파가 있는 학교, 그리고 보수파가 다니는 학교, 개혁파가 다니는 학교 다 달라요. 근데 정통파는 이미 이방인들 안 받아주죠. 보수파도 안 받아줍니다. 정통파는 워싱턴에 있고 보수파는 LA에 있고 개혁파는 오하이오에 있어요. 그리고 보수파에서 이방인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니까 랍비에 40명 추천서 가져와라 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지 마라 이 소리죠. 네. 법으로 오지 마라 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어느 랍비가 밥 한번 짜장면 한 그릇 먹고라 추천서 주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올바른 영적 지도자만 길러내겠다. 한 번은 LA에 지진이 났는데 LA 그 베버리 힐스에 이 유대인 보수파 신학교에 지진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관 천장 좀 이렇게 테라스 좀 몇 개 떨어지고 바깥 건물에 이제 장식했던 게 떨어졌어요. 근데 학교 총장님이 전 개혁파 보수파 그 회당을 향해서 딱 한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 미국에 있는 회당을 향해서요. 영적 지도자들이 모인 학교에 지진 나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헌금 한 번만 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 딱 공동회의 합니다. 예산만 딱 적습니다. 종이 쫙 나눠줍니다. 종이 위에 1년에 내가 어떻게 헌금하겠다. 회사에서 원천 징수해라. 사인 딱 합니다. 그럼 그걸 싹 걷어가지고 교회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의 회계 파트에 넘어가요. 그러면 헌금 어떻게 하느냐. 월급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착착 차감돼가지고 회당 그 계좌로 짝짝짝 들어와요. 그 사람 이름으로 바로바로. 그리고 혹시나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 무기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헌금 카운트 안 합니다. 동전부터 시작 지폐까지 싸그리 모아가지고 그 사람 줘버려요. 불났다든지 자해를 입었다든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아, 이번에 사고 나기 잘했구나. 그 사람이 평상시 갖고 있던 재산의 기본 3배 이상 헌금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돕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나흐누 아힘, 우리는 형제다. 진정한 공동체.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공동의회를 해도 그렇게 해버려요. 우리 같이 뭐 어쩌고 해라. 안 해요. 왜? 회당 중심, 랍비 중심, 토라와 탈무드 중심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학교가 이제 지진 나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쫙 돌렸습니다. 회당마다 한 번씩 쫙 광고했습니다. 헌금이 모였습니다. 그 학교로, 계좌로.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다 그거 했습니다. 카운트 안 합니다. 근데 그 학교 총장님이 말했습니다. 최종 보고. 이런 학교 규모, 어마어마한 넓은 평지 학교 똑같은 부지와 건물과 모든 부속시설을 갖출 3개를 갖출 돈이 모였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돈으로 뭐합니까? 학생들 전부 장학금, 책값, 생활비, 결혼했잖아? 마누라 생활비, 자식 나오잖아? 애 생활비까지. 다 되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여유있게 더 깊이 공부해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누굴 길러냅니까? 지도자를 길러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올바른 원리를 아는, 지침을 아는, 적용을 아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이게 유대교 교육이란 말이야. 그러니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보충해야 될 것인가 아시겠죠? 그리고 자, 유대인들이 성경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 성경 우리가 잠깐 아까 얘기했는데 저기에 유대교 성경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성경 그러잖아요. 성경 또는 성서 그러는데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 성서.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죠. 중국에서 한문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성경 내지는 성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어디서 왔죠? 영어에서 왔죠? 영어를 성경 뭐라 그래요? 성경 그렇게 합니까? 뭐라 그러죠? 예, 바이블 그래요. 근데 바이블이라 할 때 앞에 뭘 붙이냐면 홀리 바이블 그래요. 홀리 바이블. 근데 앞에 하나 더 붙여. the 정관사. the 붙여요. 그러면 이걸 한글로 풀면 성. 바이블이 뭐가 됐어요? 경 내지는 서가 됐어요. 그럼 이 책이란 말이죠. 요 바이블이 헬라어 비블로스란 말에서 왔어요. 비블로스. 헬라에서 온 말입니다. 이 비블로스란 말은 헬라는 어디서 왔느냐? 성경을 처음에 히브리어에서 헬라로 바꿀 때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책을 스파림이라고 그래요. 스파림. 책들을. 그 책들. 여기에 정관사 하가 딱 붙어요. 그 책들. 그래서 헬라가 되면서 타 비블로스, 타 비블리아 복수가 됐습니다. 그 책들. 요 정관사가 어디로 왔어요? 요 정관사로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더란 말은 무슨 말이죠? 구별된, 유일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책이냐? 그냥 책이 아니고 유일한 책, 유일한 유일한 책, 유일한 책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저기 히브리 사람들이 스파림이나 이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걸 쓸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미크라 그랬어요. 미크라. 미크라가 뭐냐면 카라가 일단 말이거든요. 이 미란 말은 계속이란 말이에요. 계속. 근데 이 카라가 읽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읽고 불렀으면 그대로 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경이 뭡니까? 정보를 주거나 자료를 주거나 이런 잡다한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뭐하는 책이다? 읽어야 되는 책이다. 읽는 대로 하나님 알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책이다. 하나님을 알고 불렀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책이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반복해서.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에 들어가 있는 지도자하고 개념 없이 있는 지도자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 싸움이라 이 말이야. 예? 그러니 유대인들에게서 랍비에게서 성경은 뭡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게 우리하고 차이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미크라라 하다가 나중에 성경을 분류하다 보니까 토라와 느비임과 크투빔을 분류했어요. 그래서 요 첫 글자만 딱 나가지고 성경을 요즘은 타나흐라 한다. 타나흐. 이렇게 타나흐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토라에 보면은 지성소, 성소들 해경되고요. 그 다음에 크투빔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서와 오축과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이렇게 딱 나눠요. 지혜서는 욥기, 시편, 욥기, 잠언 이게 지혜서. 뭐죠? 우리는 욥기를 시편 제가 말씀드렸고요. 욥기 생각하면은 막 고난을 견딘 막 믿음의 사람 우리 이렇게 알죠?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성도. 그 사람 나와라. 욥기. 말씀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배우면서 이 사람들은 뭘 배워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잠언을 배우면서 뭘 배웁니까? 그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이 히브리서 읽어가면서 전체를 다 찾아가면서 탈무도 연결시켜가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연구에 들어가요. 그러니 나 같은 돌대가리라도 그지요. 그렇게 한 10년 뚫고 나면 뚫리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말씀대로 사라져 버리는 거라. 그게 능력이에요. 이방인하고 섞을 필요 없어. 그리고 오축이 있습니다. 오축. 5절기. 걔네들끼리 모이면 늘 놀아요. 우리가 왜 공동전념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문화. 전도자의 축제. 그래야 뭘 안 따라가요? 세상을 안 따라가요. 세상을 안 따라도 될 만큼 우리들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축제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되풀이할 수 없는 것은 한 세대를 반복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큰 행사해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할 수 없는 것은 그거는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오축이 전부 다 어디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진행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오축이 뭐냐? 축제거든요. 5축제, 5기둥 그런 말인데 첫째가 보면 6월절. 6월절에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성경 읽었느냐? 아가서 읽었어. 아가서. 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그걸 읽으면서 회개하고요. 그걸 읽으면서 찬양하고 그걸 읽으면서 춤추고 그걸 읽으면서 포럼하고 아가서 주제. 그리고 맥추절에는 뭡니까? 6월절 지나면 맥추절 오죠?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4월, 5월쯤 되면 맥추절이 와요. 6월절 금방 지나갔어요. 최근에. 5765년 만에 6월절. 우리는 2005년이지만은 유대 달력으로는 5765년. 왜? 아담을 0년으로 하고 지금까지 계산 다 해놨어요. 한 해도 빠짐없이. 지구 나이 몇 살이냐? 그런 거는 신경 안 써. 아담이 빵 살 때 지구 나이 몇 살이냐?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요. 뭐 쥐라기, 백악기 그는 인정 안 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다. 정확한 연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달력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산다는 거, 역사 안에 산다는 거. 걔네들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킨다. 왜? 이런 거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맥추절은 뭐냐니까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계보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양식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룻기를 읽으면서 맥추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장막 전도서. 왜죠? 결국은 종쳐야 돼.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아가 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에 보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말 나와. 전도서에는 솔로몬의 전도서란 말이 안 나와요. 왜죠? 솔로몬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샬롬이란 말이 썼거든요. 샬롬은 평화죠, 평화. 근데 솔로몬은 뜻이 첫자를 어떻게 쓰냐면은 슐로모라고 그래요. 슐로모. 이렇게 써요. 어근이 똑같아요. 샬롬하고. 우리는 솔로몬은 영어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슐로모예요. 무슨 말이죠? 살 대로 다 살아봤더니 이 지상에 해 아래 것은 샬롬이 없더라. 전도서 결론. 해 위에 걸 해야 돼. 전도서 12장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읽어요? 장막절 때 전도서를 읽어요. 그리고 불임절 때 에스더 읽고, 수전절 때 여기 뭐가 이제 아브월이라고 빠졌거든요. 아브월이 뭐냐면 에가를 읽어요. 에레미야 에가. 아브월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이날은 욤 키푸르 날하고 같이 겹쳐지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성전 AD 70년에 무너졌죠, 그죠? 그때 무너진 날. 그 다음 스페인 전주국권에서 마지막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그 배에 사과 개짝같이 차해가지고 쫓겨난 날, 세 날이 똑같아요. 그 날이 아브월 9일입니다. 아픈 날, 슬픈 날 기억하고 딱 기억해요. 우리는 여러분 가슴에 맺힌 날 기억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기억합니다. 그 날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전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달력 안에서 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달력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절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삶이 완전히 이 말씀의 절기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걸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죠. 그게 현장을 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의 삶을 보장한다. 종합 예술이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교육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라는 거,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 교육이라고 할 때 자, 우리는 교육이다 말 에듀케이션 이렇게 하잖아요. 에듀케이션. 그게 밖으로 빛을 끌어낸다 이런 말인데, 유대인들은요 교육이라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로메이드거든요. 로메이드. 근데 이게 교육하다는 말인데 이게 강조형이 되면요 배우다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는 가르치는 거나 배우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교사가 되려면 먼저 배워야 돼.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그게 교사라.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세란 말이 있어. 오세는 일하다, 예배하다, 봉사하다, 다 같은 뜻입니다. 일이 예배고 예배가 봉사고 봉사가 일인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관용구처럼 써요. 로메이드 오세. 무슨 말이죠? 배움은 곧 뭐다? 행함이다. 배우는 것은 이꼬르 행함이다. 그래서 먼저 보여주는 자가 되려면 먼저 배워야 돼. 먼저 배우는 자는 먼저 행해야 돼. 이게 교사. 그래서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 씨앗이 숲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자. 그게 교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곧 예배거든요. 그래서 정직의 사상이 유대인에서 나왔어요. 뭐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합니다. 똑같아. 하나님의 똑같은 선상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예배 때 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장 기뻐하고 가장 안식하고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그날이 예배 날이에요. 다른 거 첫날 만날보다 예배 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하실 때 떳떳하게 주일은 쉽니다. 딱 걸어놓고 가세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걸 놓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돈을 갖고 있으면 예배에 방해되니까 친구한테 맡겨. 그 정도로. 근데 이놈이 떼먹어. 안 받아들여버린 거야. 그걸 어떻게 소송할 것이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탈무드 속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떼먹고 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라삐아한테 갖고 갑니다. 라삐아 딱 들어보더니 어디서 했냐니까 어느 나무 밑에서 했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딱 이 라삐가 하는 말이, 그럼 그 나무를 데리고 와라. 나무가 증인이니까 나무를 데리고 와라. 나무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라삐가 좀 신통방통한 능력이 많은 걸로 소문이 났거든. 그러니까 이 범인이 움찔하잖아. 쫄이잖아요.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라피가 딱 보내놓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사람 보내놓고요. 도둑놈 앉혀놓고, 이때쯤 되면 도착했을 텐데, 혼잣말로, 이거 막 혼잣말 했어. 그 밑에 놈이 도둑이 재벌 저린다고, 아직 안 갔을 건데요. 느닷없이 그런 말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와 버린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놈아, 네가 그 밑에서 돈을 안 받았으면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아느냐? 너 도둑놈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에 맡겨놨던 돈을 친구에게 찾아줬다. 그런 이야기들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을 구별되고 자기가 사는 날로 다 구별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발견했느냐? 로메이드 오세, 이 엄청난 말을 바울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로마서 11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느냐? 바울이 구약성 인용해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못 깨닫게 하신 거 있죠. 그러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해가지고 저희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기 말로 하지 않고 구약을 딱 인용해가지고. 왜 유대인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실을 몰랐느냐? 가리워져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네요. 예. 고린도후서 넘어가 보십시다. 3절 4절.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입니다. 잘못 미스폰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이걸 알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기가 막힌 거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유대인들이 왜 멸망당했냐? 뭐가요? 영이,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여. 예?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못 깨닫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가 복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 가지고 유대인들 살려내는 거예요. 그 뿌리가 유대교 교육이요. 유대교 교육의 뿌리는 성경이요. 성경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 유대인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